새벽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름틀에서 짓이겨 주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고난받는 종을 말씀 가운데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예수님은 힘있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아무에게나 내려지지 않았고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형태의 사형은 절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예나 반역자나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사회 문화적으로 저주받은 죽음이었죠.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으신 분이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서의 재판 기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내내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따라서 보면 5번 정도 예수님의 무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2번 했고,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런 빌라도가 2번 하는 장면이 나오죠. 헤롯이 1번 했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강도,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시에 집행했던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합니다. 몇 본문만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의 총독, 유다의 왕, 또 함께 달린 범죄자, 처형을 집행한 군인까지 모든 증인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불리는 이 죽음의 방식에 처해야 합니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보고 체험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죄한 분이 유죄한 자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5번의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씌워진 제목은 2가지였죠. 종교재판에서는 그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는 그가 반역죄를 범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한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면서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이 반역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와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2가지 죄목은 사실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성공을, 돈을, 사람의 인정을, 나의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짓고 있는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반역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죠. 신성모독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반역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신성모독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 안에 우리 일상의 모든 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 대속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재판 과정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 바로 바라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유월절 관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니까 그를 놓아주지 말고 예수를 놓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보면 바라바에서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름이죠. 우리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지음 받았지만 반역하고 죄를 범한 우리의 이름도 어쩌면 바라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반역자였죠. 실제로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했죠. 그런데 그날 그의 처형을 얼마 앞둔 그날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유죄한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풀려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자기가 풀려나게 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려나겠습니까? 너 나가 했을 때 아마 분명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야 자기가 어떤 사람 대신 풀려났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대신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이 담긴 영화가 많이 있죠. 그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바라바가 처음에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저 사람이 달린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저 사람이 받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누구지? 혹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가? 나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였나? 나보다 더 사악한가?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예수는 그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나중에 바라바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의 그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금요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다나시우스는 이 교환을 다음처럼 묘사했죠.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생명을 대신 받았다.
골고다 언덕으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셋 서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서 있죠. 거기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합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는 같은 죄를 짓고 같은 형벌을 받고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똑같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좌우만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조롱하고 한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 강도가 비웃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의 본질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줘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달랐죠. 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의 죄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빌라도와 헤롯과 백부장의 무죄 선언과 같은 선언이지만 무게는 좀 다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백부장은 관찰하는 사람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 강도는 같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를 구하죠. 사실은 뻔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같은 상황에서 한다면 우리는 뻔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요청과 같은 결국은 기도인데 주님께 했으니까 여기에는 교리가 없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대속 이론도 없고 예정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이 피투성이 몸뚱이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못이 박혀 있으니 헌금도 못하고, 발이 못에 박혀 있으니 교회도 못 가고, 몇 시간 후면 죽을 몸이니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봉사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 이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의 기대를 사실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나를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강조가 들어가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좀 생각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알리스테어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제목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The Man on the Middle Cross라는 제목입니다. 알리스테어가 이런 얘기를 상상으로 지어냅니다. 천사가 천국에 도착한 이 강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도가 대답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천사가 당황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도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전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제 상사를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상사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강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평생에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상사 천사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강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빤히 쳐다볼 뿐입니다. 결국 답답해진 상사 천사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대체 뭘 믿고 지금 여기에 온 겁니까? 그러자 강도가 이렇게 대답하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더러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저보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구원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이 우리에게 너 와도 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도 천국 문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올 초에 이야기를 제가 보고 올 초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이야기입니다. 알리스테어 백은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세례를 받은 적도 교회에 등록한 적도 없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행위나 구원의 자격을 입증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절망이나 오만함으로 빠질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다음처럼 썼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부가 신랑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로움과 생명과 축복을 주셨다. 루터는 이것을 끔찍한 교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분명히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교환의 결과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골고다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허물과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시작이고 우리의 죄가 끝인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그것을 다 받아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의 눈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강도의 눈과 마음으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직 그렇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정복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주님, 참된 선지자로 우리의 어둠을 깨우치신 주님, 위대한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인자로서 영광의 보좌를 위해 십자가의 잔을 드신 주님,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겟세마네에서 짓이겨지시고 골고다에서 찢기신 주님, 이 모든 이름이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바라바처럼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고난받는 종, 흠없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역자인 내가 풀려나고 의로우신 그분이 정죄당하신 이 즐거운 교환,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며 성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